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혹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 책 관계중심 전도 책을 가지고 배워왔습니다.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워왔고요. 또 하나는 관계를 통한 전도,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분에게서 이 시리즈를 이렇게 주일날 살펴가면서 그걸 삶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나누는 걸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또 관계적인 면에서 참 귀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면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별로 이 책을 가지고 또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더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서 다 자라나게 되기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가 이제 맞춰지면 그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그 설교가 이미 올라가 있고요. 또 DVD로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 삼기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더 나아가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기치애들이 다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98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할 날이 온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 사실을 잊고 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바뀔 텐데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죠. 아멘. 주님은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을 계명을 많이 주셨다. 지상명령이라고도 불리는 주님의 마지막 계명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 박사도 예수님의 대이임령, 지상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계산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 구절을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마지막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때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대임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이다, 꼭 이대로 해라 이렇게 부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평생 동안 그걸 기억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혹은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명령문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 구절에서 명령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 명령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 명령문이 뭐냐 하면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세 가지는 이 명령문의 분사 형태로 이렇게 이 동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축된 기본 명령문이 뭐냐?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좀 분위기가 그런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예수님 명령이 그렇지만 늘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 지키기로 노력해야 하는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명령이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책을 통해서 주로 배워가는데요. 같이 배우기로 하기 때문에 탐슨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삼는 삶을 살려면 먼저 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299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 중 몇 가지를 짚어보자.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간다고 가정하셨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면서라고 현재 분사를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이거든요. 이 말은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뭐 하려면? 제자 삼으려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계산받을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한 주된 명령은 오늘 읽은 이 바로 대이임령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눴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아까 제가 우리 지체들이 다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힘을 합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연합해야 리더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제자 삼으려면 가야 하거든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간다고 가정하셨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면서 라고 현재 분사를 사용하셨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지상명령을 반대로 적용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너희가 가면서 전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대신 와서 들으라고 한다. 제자 삼기 위해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자 삼을 것인가? 여기에 보면 아까 말한 분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는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느냐?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혹시 여러분 방문하신 분이 장로교 성도들이 계시면 성경에는 원래 원문에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잠그다 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은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뱃속에 아기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잘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봐야 아기가 생겨야 잘하죠.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은 이처럼 예수 믿도록 인도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침례라고 그게 옳은 성경의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 교단을 초월해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침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성격을.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 침례식 하기 전에 그 부분을 나눴는데요. 중앙아시아 같은 데에는 우리가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고 또 우리 또 파송 선교사도 거기 섬기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제 이슬람이 주로 이렇게 주된 종교죠. 거의 전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침례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그러면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요.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고요. 그들의 삶이에요. 모든 게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선 가족들로부터 절단됩니다. 단절됩니다. 그 사회에서 단절됩니다. 직장이요?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로부터 단절됩니다. 그들이 그동안 자라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곳에서부터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그냥 침례 안 받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침례를 받을 때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또 침례와 관련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인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로마서 6장 더 많은 구절을 보면 좋지만 제가 일부만 읽으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혹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한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표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음에도 그분의 부활에도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거, 침례 때, 그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거기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침례가 보여주는 겁니다. 물에 들어갈 때. 그럼 물에서 나올 때 그걸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담아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제가 아침에 상세하게 설명했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마저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마저도 너무나 희석되어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가서 그랬는데,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거죠. 물론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서도록 우리가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자 삼으려면 또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즉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 하셨냐면,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하신 거거든요.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에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12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들로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 이렇습니다. 아까 제자 삼는 삶을 살자 그랬는데 우리 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12 제자들이 이제 더 나가서 110명의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한국까지 왔습니다. 저희까지 왔고 여러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배워,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거니까 우리들이 배워 우리들이 그대로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우리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도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요, 반드시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이임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삶을 살자, 그 말이고요. 제자 삼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면 저라도 부지런히 해야죠.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 숫자적인 성장을 위해서 복음의 성격을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과 함께 제 사무실에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복음의 성격을 희석시켜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가르치는 것과 교회 성장은 서로 상반되는 것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 거고,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게 될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복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거고, 그러니까 숫자적인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복음을 희석시켜버린. 심각하죠.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요, 우리 기독교 수준을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수질, 11조, 기도 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과 술, 담배, 제사 안 지내는 등 몇 가지 안 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거의 불신자의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살아가는 목표, 삶의 이유, 삶의 자세와 태도, 살아가는 방식 등등.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가르치면 그것은 교회 성장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돼야 되니까 복음의 성격을 희석시켜버린, 그게 오늘의 현실이죠. 그분이 저를 찾아왔던 게 뭐냐면요, 아프리카에 귀한 리더 한 분이 있는데, 많겠죠 아프리카에도. 근데 그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삶, 특별히 거룩한 삶을 그렇게 강조하고 앞세우는데도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과 교회 성장이 절대로 상반된 개념이 아닌 것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싶다. 그러니 사무엘교회 선교에서 그분을 좀 초청해달라. 그래가 저한테 온 겁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얘기가 잘 되면 내년 컨퍼런스에 4월 초청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된 삶을 본인이 살고 가르치는데도 그 나라에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모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 그분을 통해 개척된 교회 수가, 성도 수가 아니라 개척된 교회 수가 10,000개가 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과 교회의 성장이 반드시 상반된 내용이 전혀 아닌데, 상반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뭐냐? 제사 삼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자란 무엇인가? 그럼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가 뭔가라는 거죠. 제자가 뭔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방문한 분도 몇 분 더 계시고, 물론 여기도 계십니다만은 2부 예배보다는 또 시간 숫자가 적거랬는지 제가 럭비공 옆으로 많이 튀었어요. 제 설교는 럭비공처럼 옆으로 막 튀거든요. 아무데나.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낮춰버렸으니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올바른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나와 다른 사람을 대조해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포도나무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려면 포도나무 교회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서로 대조해 봐서 살펴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수준을 거의 불순자 수준을 낮춰버렸고 이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서로 대조해 봐야 그건 도토리 키재기고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숫자가 좀 더 많이 모인다든가 뭐 외부적인 활동이 좀 많다든가 그래가지고 우월감을 가진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과 교회의 상태를 보려면 자신과 교회를 뭐에 비교해 봐야 되느냐, 이 책에 비교해 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해서, 예를 들면 평양의 대부흥이 임한 것처럼, 요한의 슬레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부흥이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우게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귀하게 활동했을 때, 그때와 우리의 상태를 비교해 보아야 우리의 상태를 올바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그러면 제자가 뭐냐는 거죠. 제자가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 헬라어에서 그 부분을 얘기해요. 제자란 말은 마세테스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조금 있으면 무슨 뜻인지 알 테니까. 그 단어는 만타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만타나이는 만타노라고 배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헬라어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탐슨 박사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기억 못해도 이 4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고 그 관점에 자신을 비춰보시고 다른 사람을 또한 그리로 인도하면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 첫째,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둘째, 제자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 있다. 제자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 있다. 셋째,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낸다.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낸다. 넷째, 제자는 스승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자는 스승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다 적으셨죠? 첫째,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과의 혹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된 사람이요, 제자 삼는 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도 정확하게 똑같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삶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책 300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통신 수업을 통해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자, 예를 들면 제 제자가 된다면 제 사이버 강의만 듣고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내용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죠. 관계가. 믿으십니까?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믿으십니까? 이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부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마호메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맺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달과는 어떤가? 추석인데 달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가? 웃기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필수다. 근데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말이죠. 있죠. 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수천 년 전에 계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이신데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가리키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삶에서 성령님이 같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거하진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오순절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와서 내주하고 거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재림하신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다시 오겠다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진정 거듭났는지 알기 위해 구원받았던 20년 전으로 되돌아가거나 침례 기록부를 살펴봐야 한다면 제자로서 당신은 낙제점이다. 문제 있다는 거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인 사인이요 증거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당신이 제자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 시리즈에서 이분 얘기를 많이 인용하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등록을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자를 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특징, 반드시 가져야 할 특징 중 하나는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 아멘. 두 번째 아까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제자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 있다. 제자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 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제자가 주님의 개인적인 소유가 된다는 의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라고요. 혹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확실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침례에 대한 예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한다는 의미다.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의미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그동안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삶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의 삶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관계 중심적인 삶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전도도 가능하고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도 가능합니다. 그 탐슨 박사 한 가지 예리하게 지적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대적한 것이 많아요. 당신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한 것이 딱 한 번 있대요. 한 번. 그때가 언제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예수님 따라 불러가지고 예수님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다윗의 왕국처럼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 따라왔는데 그냥 돌아가시다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보면 거역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이 지금 말한 취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권위를 대적하지 않았는데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반박하는 것을
그 답이 사탄의 내리로 물러가라는 거였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온전한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열매 세 가지 특징을 말하면서 세 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하나가 뭐였죠?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삶입니다. 근데 그래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옆으로 럭비공이 튀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가 나가면 안 받아들이면 금방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럭비공이 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싫어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근데 타락의 본질이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한 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에 가득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건데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종교적인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종교적인 의식하냐?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종교적인 의식을 아무런 의미가 하나 앞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타락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돼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적인 메시지가 전파되면 싫어해요. 안 맞거든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치냐 뭐 이런 소리 치기는 뭘 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 건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불순자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걸 다 무시하고 그저 교회만 나오면 복 받습니다라고 바꿔버린 거죠. 적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게요,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과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여기 없어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만 했지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악한 자란 말은요, 세상의 악한 아버지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를 얘기해야 말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자식 사랑하기로 소문난 아버지, 누가 보더라도 모범이 되는 아버지가 자식이 배고프다고 아빠 나 밥 줘 그랬는데 잠깐 기다려 밖에 가더니 돌 집어다 이거나 먹어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가 추석 때 가지고 아빠 나 요즘 생선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래 좀 기다려 그런데 밖에 뱀을 잡아다가 이거나 먹어라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버지들이요, 아들이 반복적으로 아버지에서 수년 동안 거역하는 거 해보세요.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아들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 있을 거예요. 근데 100명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그렇게 한 그들을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의 종으로 인간의 형태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해요. 그 얘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근데 이렇게 사랑하신 아버지가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씀하셨는가? 그 삶을 살 때야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유추청잔치가 있는데, 유추청잔치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면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강의를 많이 한다고요. 그럼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사는 목적이 행복 추구. 이거 아십니까? 행복을 추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목회, 이 포도나무 교회마다 목회하지만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어요. 개인, 가정, 교회, 하나님 중심적으로 갈 때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위가 올라간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낸다. 할렐루야.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낸다. 담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을 지으신 그분만이 당신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아신다. 그러므로 제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뜻하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에 순복해야 한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가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고 그분의 생명을 맺고 그분의 사역을 맺고 그분의 사랑을 맺는 것이다. 그 열매는 언제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믿는 이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나타날 것이다.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사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이분도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 열매 맺는 삶,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분도 이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의 삶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난다, 이걸 말하면서 이분이 지금 뭘 말하냐면 이 포도나무의 삶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삶이 제자가 되는 삶의 핵심인 것도 보여주고요, 똑같은 이해입니다. 제가 늘 말한 것 같아요. 또 제자 삼는 삶을 위해서도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인 걸 보여줘요. 아멘. 자, 그럼 포도나무의 삶은 두 가지라고요. 여러분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첫째는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혹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어디서 그 말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걸 뭐로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건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 나와 있죠. 어떻게 이 말 속에 그 말이 나와 있느냐고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삶을 사셨는데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부터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이신 대로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할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이루신 것,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열매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우리의 온 사람을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게 열매예요. 근데 이 저자인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열매를 뭐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나타나는 걸로. 그리고 아까 뭐라고 이해했냐면 바로 이 열매를 뭘로 이해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이해한 거죠. 성령의 열매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다. 이게 이런 영혼의 구원도 될 수 있고 깨어진 가정의 화목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전인적인 치유도 될 수 있고 회복도 될 수 있고 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걸 열매라고, 아까 말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 거라고 그러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저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연결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무가 뭐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인데요. 우리 선교 연합하는 교회 중에 참 포도나무 교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개 포도나무 교회인가? 그 뜻은 아니겠지. 네. 웃자고 한 얘기였고.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듯이
예수 나무에서 예수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동참하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순종해 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서 바로 보완되는 것이고, 이게 정확히 같은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목적을 보고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뭔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번아웃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탈진하는 거죠. 지치고 의무감이 되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이제 섬기면서는 육신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래 못 가죠.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제자는 뭐냐 말해, 예수님의 제자는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스승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서 스승의 성품이 우리 속에 소유되고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제자 삼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히만 말하는 건데요.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 이분은 그거를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안 부르죠.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이 삶을 살고 있다면 최소한 이 세 가지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위로는 기도응답. 그러니까 7절에 그랬거든요. 아까 16절에도 나왔고요, 반복적으로 나오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증거로, 그 징표로 내게 나타나고 있는 열매가 뭐냐 하면 기도응답의 삶이라는 거라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기도응답이 내게 나타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를 그분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15장에 나온 얘기라니까요. 안으로는 기쁨이 넘치는 삶, 속으로는 기쁨.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랬냐,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만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오늘 내가 주님과 가지고 있는 친밀한 교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가 뭐냐 하면 밖으로는 사랑이 흘러갈 것이다.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어떤 부분을 섬기다가 때로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예전으로 곧바로 돌아가 버리는 걸 보고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을 닫은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되어졌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에, 특별히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목회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돌아가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번에 컨퍼런스마다 더 그렇게 섬기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하나 핵심이 포도나무의 삶인데, 그러니까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로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각박해지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관계 중심 연도 들으면 부담되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네 번째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제자는 스승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자는 스승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생각나요.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면 부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어떤 성경책은 빨간 글씨로 돼 있기도 해요. 아무리 읽어보세요. 다 외워도 너희가 나를 따르면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핍박을 받을 거다라는 말은 여러 번 약속하셨대요. 맞아요.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들은 기억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스승된 예수님을 위해. 아멘. 그러면서 저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예로 들어요. 본보기로.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져 가지고요, 왕의 금상을 세워요. 그 우리말에는 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하면 높이가 27m, 금상인데 아마 순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높이 27m에 폭이 2.7m인데 그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근데 금상으로 돼 성경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도금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엄청난 금상을 세워놔요. 그리고 뭐 했느냐, 모든 관료들로 하여금 그 앞에 다 절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는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상숭배를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 용광로의 그 열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던져짐을 당하고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집어 던지러 갔던 사람들은 불타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속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 모양을 가진 인자가 오신 거죠. 성자가 오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경우도 있지만요, 구약 신약을 털어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교회 역사 2000년 중에 190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수보다 20세기 100년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 수가 훨씬 많아요. 교회 역사에 보면. 지금도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뭐 IS 보고 그러듯이. 최근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또 우리가 후원하기도 하는데, 그 IS와의 또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로 선교사로 갔잖아요, 이번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특권을 알아서 가는 거죠.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점까지 가야 한다.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일은 많지 않다, 그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어쩌면 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아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실제로 매해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당신의 교만과 명예를 주게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매일 닥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우리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이 말은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것을 말하죠. 우리 교만, 명예,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예수님을 위해 꿈과 계획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어드렸는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자,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자의 성장을 도우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삶을 살라. 그럼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들이여, 자녀들 안에 제자의 성품을 길러주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복이 있는 자다. 자녀들을 제자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들의 삶에 무언가 빠져 있다. 우리는 아이들을 제자로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언젠가 제자가 될 거라는 소망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또한 그들이 당신 삶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요, 어떨 때는 교회에서도 그것도 주일날 시험때가 그러면 중고등부 예배 40분으로 줄여버립니다. 가 시험 공부하라고. 어떤 학부모들은 예배가 좀 길어진다고 와서 항의합니다. 시험 공부해야 한다고. 주일날. 알위해서 뭘 위해 키우는 건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이렇게 리더들이 되어야 그래야 사회가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살 거 아닙니까? 거짓말. 그 욕심에서 나온 얘기죠. 무슨 얘기냐고요? 그렇게 한다고 공부를 잘할 리도 없고요. 두 번째는 설령 공부해서 출세 안 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장로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바뀐답니까? 집사가 국회의원 되면 나라가 바뀐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 이런 상태가 된 겁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전혀 주님의 제자의 삶도 살지 않는데,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 그 몇 분 주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데, 그럴 사람이 주위의 어른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가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근데 그런 부모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이고요. 삼슨 박사도 얘기하는데 성경적이고요. 제자를 삼는 가장 중요한 이 공간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 이 책이 사실 예로 시작돼요. 맨 처음에. 그 예를 읽어볼게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이 제자의 특징들을 쭉 적으면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지금 자녀들을 제자 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짐이라는 학생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날 저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희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마다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봤죠. 그들이 날마다 주님과 달콤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다른 특성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교회 출석자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교회 가야지. 임마, 너 교회 안 가. 교회 가게를 만들지 몰라도 제자를 삼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 자녀가 제자 되기를 강요하면 그 자녀는 제자가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반발과 적대감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진다니까요. 올바로 살펴보면.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짐은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근데 기도도 참 올바로 했어요. 올바른 이 가치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뭐 하기 쉽냐면 그저 자녀들을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안 하죠. 이번에 시험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95점은 나오게 해주세요. 이번에 1등급 그렇게만 기도하죠. 그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신앙의 초점이 완전히 흐려져 버려요. 근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짐은 아버지, 저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가 그래서 제자가 먼저 되어지고 자녀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한 거죠. 기도의 초점이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이게 옳은 기도예요. 저희 아이들이 제 안에서 제자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는데요. 하룻밤에는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14살 된 딸이 아빠에게 와서 안기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빠,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격체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분인데 그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딸이. 아빠처럼 저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갈등과 긴장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짐은 간증한 거죠.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탐슨 박사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미국은요, 남침례 교단 같은 경우에는 아동부만 주일학교가 아니고요, 주일날은 어른까지 어려서부터 다 주일학교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따지면 예배 시간 전에 각 반으로 다 나눠서 어른까지 다 주일학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몇 명 참석했는가는 예배 시간 참석한 숫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날 각 반에서 성경 공부 참석한 그 사람들을 그날 수를 그날 통계로 잡습니다. 미남침의 교단에서. 그 주일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아이, 오이코스 다 포함되는 거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죠? 대답을 안 하네. 주일학교 교사들이여, 반 학생들을 기꺼이 들여다보라. 주일 아침에 그들을 가르치는 당신의 책임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것이다. 가정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 기관은 바로 교회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혹시 부모님들 중에 가정에서 자녀를 전혀 제자 훈련시키지 않고 교회에다만 맡겨서 내팽개쳐 놓는다면 직무유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오스간 다운턴 박사는 처음 예수를 믿는 새내기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수록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 믿지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친구들은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때 자기의 예수님 와서 발견하는 그 새 생명으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니까 그때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새신자들이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미루지 마라. 갓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를 기점으로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많은 경우 새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 때문에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하기에 그때가 최적기다. 그래서 이제 새로 태어난 새내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스스로 못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오이코스에서 또 관계에서 각 전도에서 이렇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내팽개칠 게 아니라 자신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도록 돕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이임령, 제자 삼는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되기를, 더 배워가게 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책 2권이 곧 나올 텐데요, 제가 이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도울 건가, 새신자들을. 이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신자가 지역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침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도록 안내하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관계로 이끌라. 고백, 찬미, 감사, 간구, 중보와 같은 여러 유형의 기도를 알려주라.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가르치라.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도하도록 독려하라.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공부하는 것을 가르치라.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우라. 성경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라. 성경 암송의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라. 구원의 경험과 관련된 구절을 암송하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라. 또한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지 가르치라. 어떻게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가르치라.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들을 제자 삼기 위해 관계의 동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르치라. 관계의 다리를 놓고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도록 가르치라. 어떻게 어린 성도를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자신이 그 삶을 살고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도 제자 삼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관계의 중심 전도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 그리고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